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절 한 절만 해도 시간이 1시간으로 부족해서 19절로 20절 이하는 오늘 오후 예배 때 파워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주석에도 사실은 난해구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사 해석했다 할지라도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고만 하지 명쾌하게 이 본문을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18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삶이 두려워서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종교를 향하여 열심히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종교를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들었던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죽었고 무덤에 묻혀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종교는 아무런 유익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의 무덤도 그대로 있고, 불교를 만들었던 석가모니의 무덤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모슬림 그 마호메트도 그대로 무덤이 장사 지내돼 있죠. 종교를 만든 교주가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순간 삶의 위안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세 문제는, 영원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기독교 안에서 교주들이 나타나서 나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한 해로 영생교 조이성이가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영생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했죠. 그러나 얼마 있다가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다가 죽었습니다. 한국에 100만 명이라는 신도를 거느렸던 신앙촌 박태선이도 자기를 믿으면 영생하고, 그러다가 본인이 죽게 되니까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썩어 문드러져 있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안상홍 역시 자기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무덤이 그대로 있죠.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는 죽음으로 마치지만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셨고 그 구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단번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되고 영생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설사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수를 하고 목회자를 하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천국에 절대로 갈 수도 없고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위안을 삼는 순간의 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기독교인들 중에도 해방신학이 들어왔고 민중신학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신학교에 무수히 많은 종교 다원주의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내세 부활이 아닙니다. 민중신학, 돈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권세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이 땅에 사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민중신학이고 해방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사회 운동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 종교 분야까지 붙잡고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 성경을 가지고 사회를 구원시키는 이런 악의 뿌리들이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이 이날을 기념해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했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내가 합동측 목사고 이단 상담 소장으로서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됐다 해서 이만큼은 꼭, 왜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키는가? 이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부활주일이었는데 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만들어 놓고 그날 기념하는가? 원래 부활절은 성경에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 부활절을 이방 여신의 축제의 일입니다.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해서, 이스터는 바벨론의 여신 이름으로 고대 튜튼족이 희생제물로 바쳤던 봄의 여신입니다. 부활절은 정통 기독교와 관계없는 이방 여신의 축제의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부활절로 지켰는데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봄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날로 했는데 우리가 모방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돌립니다. 이것 또한 바벨론 여신 이스터 축제를 상징하는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계란은 고대 바벨론 신화에는요, 하늘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진 것으로 이 계란에서 이스터가 부활했다라고 해서 계란을 1년에 한 번씩 돌리게 됐죠. 그리고 서양에는 토끼 초콜릿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토끼에 대해서 대형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것은 고대 이교로부터 기독교화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백과사전은 토끼가 이교의 상징으로 다산을 상징한다, 이렇게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날이 사실은 아니라고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원래 부활주일은 주일에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주가 부활주일로서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이 능력을 1년에 한 번씩만 우리가 부활하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돼버리고 매일매일 매주의 예배 때마다 부활의 영광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의 설교가 거의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세속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신비적인 설교만 나가지 구속의 복음을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구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영적으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항상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늘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하고 부활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3장 18절에서 모든 한국의 이단들이, 재림주들이 이 본문에 근거해서 재림주가 대도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 알아가지고 알려줬으면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할 텐데 우리가 모르니까 가르쳐줄 수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단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접근하면 여지없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3장 18절.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네요. 육체가 뭐였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어떻게 쓰니? 받으셨어요. 아, 육체는 죽었지만, 육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육은 부활하지 못했지만 영은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이 아멘 할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이단에 빠질 확률이 99.9%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갔어요. 영으로는 뭐 했어요? 살아났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먼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부활했습니다. 아멘.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고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 라고 해서 이 교리를 만든 이단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안상홍도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그럽니다. 보혜사 세빛등대교회 김풍희 씨도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재림주 구인의 씨도 이건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신천지 이만희는 가장 많이 사용해서 30만 이 신도를 미혹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이 본문 봐라. 제임스 정명석도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여호와 증인도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근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 또 계속 건데요. 질문. 그들이 이렇게 접근해 올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육체 부활이에요. 언제 써졌어요 여기에? 육체 부활이라고? 안 써졌잖아요. 실제로 영의 부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19절은 여기서 베레아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캐톨릭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18절과 19절에 한국의 전 세계 거의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동양의 선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다 라는 교리를 캐톨릭이 만들고 베리아 이단들이 만들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다 먹혀 들어갔지. 왜?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서 못 가르치니까 못 배웠어.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포교 활동을. 그런데 왜 이들이 강력하게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강력하게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으로 뭐 하셨어요? 부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도 영이 부활했으니까 영이 승천해야 돼요. 그러면 재림할 때도 뭐가 와야 될까요? 영이. 그래서 재림 예수는 가신본 그대로 영이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 재림할 때도 예수님의 영이 오신다. 근데 영이 누구에게 오냐? 이만희에게 왔다, 안상옥이 왔다, 정명석에게 왔다, 여호와 증인 단체에 왔다, 김풍일에게 왔다.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의 재림이 영이 오니까 내가 누가 된 거예요? 재림주야. 내가 이긴 자야. 내가 구원자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런 교리가 성립이 돼.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접근해서 거봐라, 육체의 부활인 줄 알았지? 영의 부활이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면은 육체가 부활해서 내려오면은 그 물속에 물인데 빠져버리게? 영의 부활이라고 성경에 써졌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그럼 이 재림하셨다고는 이분 누구냐? 바로 재림형이 이만희이면서 이만희가 이긴 자 재림주, 사도요한경 목자, 계시록을 해석하는 계시받은 자, 배멸구 구원자. 나를 믿어라, 내 교리를 믿어라. 그래 과천에서 14만 4천 되고 흰물에 대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는데 다 기독교인들이 90% 다 넘어갔습니다. 목회자들도 수백 명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자 보세요. 개역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이는 우리를 하나님과 인도하려 하시며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림을 받았으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쉬운 성경에 이거 번역 좀 우리가 어렵게 이거 번역이 됐는데 개역성경이 한문으로 번역해서, 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령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렇게 원문에 보면은 영화의 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걸 정리하자면은 육이 부활했냐 영이 부활했냐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너무나 교인들이 알레고리 영의 해석을 좋아해서 문맥을 무시하는 약한 죄에 빠지니까 이단이 신바람 난 거예요. 워낙 기독교인들이 신비주의, 비유풀이, 영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한 단어를 가지고 미혹을 시키는데,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의 흐름의 주어입니다. 문맥의 주제입니다. 단어는 맨 마지막에 해석해야지. 바로 단어를 해석 안 됩니다. 문맥이 중요하고 문법이 중요한데 문맥과 문법과 역사적인 사실은 다 무시하고 단어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바로 영의 부활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쉽게 넘어가고 마는 거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문맥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요거의 팩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게 핵심인데, 이거 딱 빼버리고 단어 하나만. 그래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영이 임한 사람이 재림주고 자, 그럼 다른 성경 볼까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살리셨으니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살렸단 말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성경은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대로 약속이 성취되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구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증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가 죽으시고 부활이 완성이 된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고, 그 예언을 이룬 거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네요, 그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우기니까 이단들이 접근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 방어. 만나지 마, 인사도 하지 마, 내보내. 내가 힘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도전이 올 때 방어하고 제압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지 사실은. 왜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에 이단이 교회에 발붙이고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2000년에 사도 바울, 어거스틴, 루터, 이 칼빈 이후에 교회가 이단을 막아버렸습니다. 여호와정 이단이야, 신천 이단이야, 제 이단에 빠졌어, 신천지 빠졌어, 정밀성에 빠졌어, 만나지 마, 큰일 나. 그래서 500년 역사 속에 이단이라고 정전을 하고 교리는 파헤쳤지만 그 영혼을 개종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통일이단이야, 여호와정 안식교 이단이야, 이만 이단이야, 정명석 이단이야, 통일교회 박태선 이단이야, 베리아 이단이야, 신비주 이단이야, 인터콥 이단이야, 신사도 이단이야, 이단으로 외쳤는데 이단이라는 걸 정리해서 그러면 우리 것이 무엇이냐 반증해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전무였죠 사실은.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에서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목회자가 내 것도 몰라, 네 것도 몰라. 목사님 하모기가 좀 토론하자고 만나자요. 나 없다고 그래.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과 이단에 빠진 그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인생도, 삶도. 누가 도와주겠어? 왜 그럴까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육체를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네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팩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서 영만 살리고 육은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이란다. 뭐 영을 살려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육체로 부활했으니까 가신 분 그대로 오신다. 그럼 육체를 누가 부활시켰냐? 성령이.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성령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속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 하나의 단어에 국한해서 영의 부활이냐 육의 부활이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몸의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했고 얘기죠. 21절에 볼까요? 오늘 아까 오후에 하려고 그러는데 21절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가 죽음과 멸망한 운명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단순히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사망을, 지옥을 이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것이 뭐냐? 이제 이단에 관한 얘기를 주장과 반증을 제가 해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인들이 이걸 1000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신학 할아버지를 해도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합니다, 한 절을. 그래서 먼저 교인들이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이단에서, 개종해서 후속 조치 받고 있는 사람이 혹시 영의 부활이면 어떻게 이 미련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믿음도 사실 아니에요. 남을 도울 수 없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후속 조치하고 있는 이단에 나온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리셨다는 얘기지, 영만 달랑 살리고 육체는 땅속에 있다는 얘기가 내가 속았구나, 이거. 그거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누가 뼈로 인도하려고요? 죄인들을, 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인도받게 하려고 그런 거죠. 여기서 단어가 인도하려, 이 말이 프로사고, 이게 헬라어로, 이 말은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가까워지다,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가까워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 왜 가까워지기 위함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니, 왜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우리는 불경건해요. 로마서 5장 10절로 보니까 하나님과 온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 때문에 온수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구나. 왜냐? 불경건한 죄인이고 하나님과 온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온수하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온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장 18절 한 절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거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니까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하, 율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구나, 방언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구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구나, 병 고쳐서 나가는 게 아니구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비우피하고 귀신이 나가고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 이름을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율법의 길이 아니에요, 신비한 길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는 길이 아니에요, 성화의 길도 아니에요, 십계명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 피를 힘입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고 직접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말을 그따구로 설교하지 마세요. 정교는 자유입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 남녀호랑 객교는 호랑 객교대로 다 각자의 신이 있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야지 목사님은 너무 다른 교파를 까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태양이 하나인 것을 아주 불편한 사람입니다. 자기 엄마가 한 분인 것을 괴로워해서 여러분을 엄마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어서 불편하십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한 분이어서 불편하십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신앙을 접근하려고 하시는 안 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힘지 않고는 절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나 0.1%라도 내가 그래도 장로고, 그래도 헌신했고, 헌금하고, 모태신앙이고, 회개하고, 신비주의 은사도 체험하고, 음성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 이것이 0.1%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연합을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가능성 1%만 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건 부활이에 좀 모자라서 내 힘이 좀 필요하다. 맞아요. 하나님 99.9%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일이고 나머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고 안 믿고 결정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완벽하게 주님의 구속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성화돼서 방언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뭔가 내가 1%를 내가 합쳐서 신인 합일이 돼서 100%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여기 단번에 들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 좀 부족해서 너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간증하거나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론으로는 진짜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는 들어온 적이 없어. 만약 0.1%만 네 안에 의지가 있거나 1%가 내가 예수를 영접했거나 1%가 내 행위가 가미가 됐다면
이거는 성령이 오신 게 아니야. 종교입니다. 기독교. 어떤 분에게 구원받았냐 물어봤더니 얼마나 내가 회개하고요, 눈물을 흘리고 방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뭔가 부족하여 내가 좀 협력을 해서 좀 도와야 되겠다. 우리 신앙생활도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 오래 다니는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열심히 기도해서 그리고 준비하고 막 연구했는데 90%밖에 미치지 못했어. 10%가 부족해. 그때 기도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이거 종교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세전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다음 절, 죽임을 당하시고, 이게 다나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자체가 수동태입니다. 자체가 타력입니다. 자력이 아니에요. 보세요. 죽게 하다, 죽이게 하다, 죽임을 당하다, 수동태네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생명을 바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라, 이렇게 말해요. 장소가 딱 대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실 때 골고다의 언덕의 장소였다, 딱 써놨어요. 방향까지 딱 전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에서 어둠이 깔리고 해도 빛을 잃었다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됐죠. 그런데 이미 이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획하셨던 것이었다.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계획하셔서 하나님 직접 죽게 하셨다. 빌라도가 죽게 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판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간과해 버리고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랬어,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음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기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하여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은 살리심을 받았으니,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조포예요, 이런 단어입니다. 살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살게 하다, 살아나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범한 일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계셔서, 단성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성령께서 부활시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택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살아난 장소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시간은 바로 새벽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체로 죽이시고 성령으로 살려주실 것이 이미 계획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과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썩지 않을 영화의 몸이었다.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을 했지만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문득 떠올라서 좀 더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귀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응. 아는 건 뭐예요? 영이 왜 죽어요? 육체는 죽지만. 근데 영이 죽었는 영을 왜 살려? 살려 있는데 살려? 아니 지금 살아 있는데 내가 너 살려줄게. 예수님은 영으로는 살려주심 받았으니 이 말이 신령한 영화의 몸을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돼. 귀신은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신 그 육체를 살리신 것이지 영이 죽었다 살리면 영이 왜 영도 죽습니까? 영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다가 죽어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이란 말은 기능을 못한다 그런 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런 것을 죽어버렸으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읽기도 싫고 교제하기도 싫고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어지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고 마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이 죽었단 말은 기능이 활동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영을 살렸다는 이 본문은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영은 죽을 수가 없어. 그럼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살려주셨으며 선택받은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겠죠. 그래서 주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마지막 날에 영화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속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다가 나를 대입을 시키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부활해서 어떻게 영화의 몸으로 바뀔 것인가를 예수님은 보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은 그 구속사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사를 이루신 것은 구원받을 택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관한 모형도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시켜서 일치가 안 되면 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제대로 알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화의 몸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속 사람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령으로 부활시켜 주셨는데 그 부활체는 뭐예요? 육체의 부활인데 그 육체의 부활이 뭐예요? 영화의 몸. 무슨 몸? 목사님 영화의 몸이 뭐예요? 몰라. 근데 모르니까 성경에 이 정도는 써놨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35절에 적용하고 결론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질문을 이걸로 대신 답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궁금한 얘기예요. 종교인들이니까.
좀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종교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팩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삶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것이 초대교회도 무지하게 궁금했나 봐. 궁금하죠. 나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궁금하다 못 견디면 이만희한테 가서 물어보다가 이단에 빠져서 이만희를 하나님을 믿고, 어리석은 자여 이 짱구야 그 말이에요. 이제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죠. 봐봐, 이것만 봐도 이만희한테 빠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농부가 네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죽어야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냐. 근데 네가 죽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니? 죽어야 돼. 육체는 그래 다시 살아나, 그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부활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 육체는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이야, 그 얘기죠. 이 본문이 한 열만 읽어도 이만희한테 안 넘어가. 지가 여기서 안 죽으려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10년 동안 안 죽는다고 과천에서 영생한다고 했던 사람이 상담하는 중에 잘못됐네? 과천이 천국이 아니네? 하고 딱 돌아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나도 죽는구나. 얼마나 죽기가 싫었으면 안 죽으려고 과천에 가 살아. 과천도 요즘 공해가 안 좋아가지고 다 오염됐는데, 근데 거기 있을 때는 몰라요. 신기하게 몰라요. 여러분, 신비주의가 됐든 율법주의가 됐든 다락방이 됐든 영교파가 됐든 이 신사도가 됐든 인토금이 됐든 신천지가 모든 이단에 딱 빠지면 거기만 딱 보여요. 다른 거 절대 안 들려. 희한할 정도 안 들려. 그 성경을 읽어도 꼭 그 교리만 딱 보여. 나머지는 사람이 객관적이지 않고 항상 주관적이 돼버려. 근데 나와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속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그때 깨달아. 신비주의에서 못 나온 사람은 평생 방언이 구원인 줄 알아.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표인 줄 알아. 평생 그런 거 다 미쳐버리는 거야.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알갱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걸 뿌리는 것은,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씨를 보려고 뿌린 게 아니야. 다른 형체를 기대하는 거야. 조그만 씨를 뿌렸더니 형체가 뭘로 나온 거예요? 토마토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형체들하고. 씨는 호박씨 조그만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를 보고 한 거예요? 다른 형체를 보는 거예요. 큰 호박 덩어리를 보고 심는 거죠. 근데 알갱이 뿐이야. 근데 알갱이를 보고 너 심니? 그러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느니라. 종자마다 다 달라요. 씨도 다르고 열매도 다 달라요. 근데 보세요. 육체는 다 이와 같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이 육체요, 우리 육체네요. 하나는 짐승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니라. 육체가 다 있지. 근데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어. 천국 갈 사람도 똑같은 교훈 중에 있단다. 겉으로는 사람 형체로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천국 갈 사람의 형체는 속 사람이 별도로 있어. 보세요.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대통령, 정치인, 변호사, 검사, 교수, 의사, 목사 전부 다 영광이 다 달라요. 이와 같이 하늘에도 다 다르단다. 씨를 뿌렸더니 열매가 종자마다 다 다르듯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외모가 다 다르단다. 볼까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빛나는 별이 있고 또 뒤에 빛나지 않는 별이 있고 새벽에
샛별이 찬란하게 어둠을 밝히는 별도 있듯이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육체의 형체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체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은 속사람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할 거야.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최선을 다해서 공부라는 그 열매가 교수도 의사도 박사도 판검사도 다 다르지. 그런 대충 공부하고 게임에 내싸고 놀면은 나와봐야 중학교 나오고 전문대 나와가지고 별별 일 없이 살다가 죽는 거 봤지. 이와 같이 육체로 최선을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늘의 영광이 없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쉽게 예를 들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체는 약해 썩어 문드러지 이걸로 이 땅에 잠깐 왔다가는 세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걸 가지고 영원히 하늘에서 구별된 이 상급과 멸류관과 부활의 영광이 다르도록 내가 만들 거야. 이거 써놨잖아요. 예, 질문하니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질문하니까. 그러다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으로 심어서 육체가 있을 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신령한 몸, 속사람, 영화의 몸. 자,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네 육체 몸이 있지, 이와 같이 영적인 몸이 또 있단다. 근데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하면 내 몸만 있는 줄 알아. 육체만. 그래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왜?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걸 안 믿고 보이는 것만 딱 믿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는 하나 이론으로 딱 복받기 위해서 딱 초점 맞췄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중심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은 흙에 속한 자가 아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지었어요. 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살렸어요. 그럼 하늘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다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보세요. 흙에 속한 자들하고 같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끼리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끼리 교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끼리 세상에 속해서 그냥 살고, 그러나 일요일 되면 한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안녕 나왔어 복절하에 줘야 돼? 파랑하게 사라지다. 그럼 또 돌아서서 목사님 일요일 교인이라고 까지 마세요. 깐 게 아니고 흙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아담이 후손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번지수 주소가 다르구나. 소속이 다르구나. 천국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여기다 써놨잖아요.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사람, 그리고 지옥불에 갈 사람이 딱 부르죠. 땅에 사람, 땅에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말을 하고,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또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무슨 말이죠? 형상, 첼레, 그림자.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그림자를 쫓아 살고, 세상 사람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욕심을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언어를 말하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언어 자체가 다르네. 한국말인데 소속에 의해서 언어 자체가 다르네. 그러다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영생,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청구하지 못한다. 하늘의 문화로만 간다. 그다음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는 영화의 몸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도 썩지 않을 것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지. 나팔 소리 들어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근데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을 불 때 호련히 예수님처럼 영화의 몸으로 부활시켜 줄 거야. 그래서 50절 이 썩을 것이 불가벌 썩지 아니할 것이 깨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을 것이 썩을 몸이잖아요.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다.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기면 삼키기 만들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면서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죄를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어요. 지옥을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거의 교인들이 90%가 여기에 마지막 절에 걸렸어요. 자,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기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 부활에 관한 얘기를, 부활의 영광을 영화의 몸을 상급에 관한 얘기를 쭉 부활이 다르다. 해와 달의 달과 달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종자가 다 다르고 형체가 다 다르듯이 땅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단다.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달라. 그런데 교인들이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느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흔들렸어. 부활에 흔들린 거야. 내세가 흔들린 거야. 영화의 몸으로 부활시켜진 얘기 흔들린 거야. 왜냐? 먹고 입고 마시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육체 외에는 없어. 이 땅에서 굶어 죽어가고 힘든데 무슨 내세고 천국이야. 이 세상이 전부야. 종교는 자유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러지, 우리처럼 믿고 가지고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예수야. 흔들리지 말며, 그 뭐 있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뭐가? 내세가, 뭐가? 천국이, 뭐가? 부활이, 뭐가? 영화의 몸이, 뭐가? 속사람이 있는 걸 몰라. 겉사람이 전부야. 보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함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라. 왜? 상급이 달리니까, 영화의 몸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주의 일을 난 전혀 힘 안 쓰는데요. 그래도 예수 믿는데요. 내가 판검사가 될 것이 확신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왜? 이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 될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걸 준비해. 내가 임용고시 봐서 꼭 선생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준비해. 왜? 딴 사람이 게임하고 족구하고 놀자고도 안 가. 왜? 나는 정상에 올라갈 거야. 근데 여기가 안 믿어져. 대충 사는 거지 뭐. 전문대나 다니고 검정옷이나 나처럼 해가면서 대충 사는 거야. 대충 적당.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어. 내가 꼭 저 앞에 있는 빌딩을 사고 말 거야. 10년 안에. 10년 동안 좌우로 치지 않고 그 빌딩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 근데 미래에 대한 목표, 목적이 없어.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영화의 몸에 대한 확신이 없어. 흔들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절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헌신을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고, 육체가, 세상에 내가 속했으니까 세상 일을 최선을 다해서 육체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이 그러죠. 보세요.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것이 진짜 믿는다면, 진짜로 영화의 몸이 있다면, 진짜 속사람이 있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주님께서 부활시킨다면, 정말로 부활체가 다르다면, 판검사의 영광이, 의사의 영광이, 법관의 영광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니? 네가 정말로 이 영광이 다르다고 믿어? 아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예배 들어주고 없으면 말고. 이거는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불교, 유교, 남녀란계 모든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를 내가 딱 선택한 거예요. 왜? 안 믿자니 심판받고 두렵고, 믿자니 올인하자니 시간이 아깝고. 아니에요? 바울이 다 써놨습니다. 이런 껍데기들을 다 써놨습니다. 뭐래? 그러면서 네 육체에 속지 마. 네 육체에 속지 마. 네 육체는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지, 근데 진짜가 네 속에 있는 게 진짜야. 애벌레는 진짜가 아니야. 애벌레 속에 있는 잠자리가, 매미가, 나비가 진짜야. 근데 우리는 애벌레에서 딱 끝나버려. 그래서 써놓은 거야. 애벌레로 끝나지 마라. 진짜가 있단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라. 처자식을 교육시킬 때 복음을 떠나서 생명을 걸고, 펜트하우스, 우리 교인들이 어쩌면 그 짓거리를 하는지. 펜트하우스, 그 여삼총사가 자녀 때문에 폐가 망신당하고 마지막 내가 결론을 봤는데 다 죽더라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너희를 그러면 안 돼. 애벌레가 전부인 줄 알아서 그래. 이 육체가 전부주라니까 내 인생을 육체다 버려버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러니까 흔들리지 말며, 이거 진짜야. 네 속사람이 진짜 있고 진짜로 부활시키고 진짜 영화의 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겉사람에 속지 마라. 속사람이 진짜야. 이 말을 들어도 우리는 산모입에 안 나와. 이 말 들어도 절대 안 나옵니다. 왜?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땅에 속해서 정말로 하늘나라가 믿어져 버리면 사단이 날 텐데 주님 앞에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